열왕기상 20장 22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들어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들어오매 베나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도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다같이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디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애워싼 것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가 아브왕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아브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는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제일 앞장설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각 도의 방백들, 즉 지방군대의 사령관들의 소년 232명을 지목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oung Offic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교들, 엘리트 장교들 232명을 특별하게 선발하여서 그들을 특공대로 앞장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각 도의 방백의 소년 232명은 각 지방을 관장하는 군대 장교들의 칼을 들고 심부름하는 사관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소년들은 대부분 훈련 안 된 말 그대로 몸종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정의 사람들을 뽑아서 앞장 세워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황산벌 전투회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맞서는 그 계백의 그 특공대들, 소수지만은 정말 목숨 걸고 훈련 잘 된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말 그대로 칼만 들고 뒤따르며 심부름하는 준비 안 된 이 젊은 사원들 232명을 앞에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싸움은 바로 이들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오합지졸 같은 232명을 통하여서
저 온 땅에 가득한 아람 나라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이 승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던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마치 3만 명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려서 300명만 남긴, 그래서 그 300명으로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대성을 거둡니다. 이제 해가 돌아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왜 우리가 지난번에 대패했는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죠.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사나이 신으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것이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로 고대 근동의 전쟁관은, 전쟁이란 것은 지상에서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거지만 사실은 천상에서는 각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싸움이 지상의 싸움에 온전히 영향을 주어서 성패가 갈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보는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지역신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만 관장하고 그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고 숭배받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다신교 신앙이 발달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의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나고 태어난 그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 땅으로 가서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전혀 힘을 쓸 수, 그들이 함께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람 나라 신하들의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우리는 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면 더 이상 평지에서는 산의 신인 여호와는 산 밑에서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므로 우리가 평지를 전쟁터로 삼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운 아람 나라 군대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아벡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벡이란 단어가, 아벡이란 지명이 여러 번 반복되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바로 엘리 제상의 두 아들이 죽임당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전쟁터가 아벡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블레셋 5군대와 5도시국가의 군대와 바로 사울 왕의 군대가 싸움을 한 곳도 아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많은 경우 지도는 바로 오늘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아방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서 집결한 그 아벡을 사무엘 상에 놓는 그 아벡과 같은 곳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같은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도 여러분 맥클린을 한번 쳐보십시오. 타주에도 보면 맥클린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처럼 아벡이란 도시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 2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아벡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아벡이었고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 아벡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던 도시 아벡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아벡은 바로 아방과 아람의 베나다 왕과의 전투가 일어났던 아벡이란 땅은 바로 갈릴리 호수 동편 건너편에 있던 도시를 말합니다. 이 아벡은 말 그대로 산 언덕과 언덕 사이에 바로 계곡의 그러한 시내가가 흐르면서 완전히 평지를 이룬 곳이 바로 이 아벡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정감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2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한눈에 봐도 평지, 사방이 뻥 뚫린 평지 아벡 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눈에 2 군대의 바로 군세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2 작은 떼와 같았다면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앞에서 아방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한 말씀이 28절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는 평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는 골짜기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골짜기라는 그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 속에는 깊은 산, 그 산 속에 있는 산과 산 속의 그 계곡, 그 깊은 계곡을 우리는 골짜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없습니다. 기껏해봤자 몇백 미터 정도의 사실은 언덕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언덕과 언덕 사이에 바로 아래쪽으로 이 시냇가가 흐릅니다. 시냇가가 흐르면서 점차 평지가 되고 그리고 건기가 되면 우기에는 거기에 물이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 그 땅 사람들은 그것을 와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말라
붙어서 평평한 땅이 되어서 여기가 과연 시냇가였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평평한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걷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골짜기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시냇가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말라서 평지가 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산을 피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다.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 소원대로 내가 평지에서 싸워주마. 그리고 그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내가 이 큰 군대를 산에서 싸웠든지 평지에서 싸웠든지 이 큰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지면에서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피하여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가 이미 살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골짜기 아래에 형성된 시냇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냇가는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려 갖고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시돈 땅 사라밧 과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가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서나 계시며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하시며 그분은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뀐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파탄 아담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는 저 북쪽의 땅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그가 루스란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객지에서 나그네가 오면 그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야곱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캠핑, 아주 그가 낭만적으로 돌을 베개 삼아서 모닥불 피우고 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땅바닥에 불을 피우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꿈에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지며, 정확하게 말하면 사닥다리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stay way, 이렇게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계단이 올라가는 바로 그 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 계단이 연결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건 역시 고대 근동의 신관을 잘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듯이 지역신 개념입니다. 신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고향 땅인 저 남쪽에 있는 보엘세바를 벗어나지 못했던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을 향하여 갈 때에 그의 마음속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록 조상 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믿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엘세바 땅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는 그때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하늘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직접 사람 속으로 내려와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신이 있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 언덕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igh pla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보엘세바를 떠나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로서는 어떠한 재단을 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에 떨어서 떤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 계단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도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인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땅에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가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바로 하우스 오브 갓,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 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이제 그 맛에 질려갖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 이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을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어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느냐?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마저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위축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밤에 한 권사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 집에 달려갔습니다. 정말 그 남편분이 교통사고 이후에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래서 조금 괜찮아졌다가 어제는 완전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탄식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분을 응답 주셔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형편과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별 신동치 않아요.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 마치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죽어가던 분이 할렐루야. 왜요? 목사님 눈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환경은 또 바뀝니다.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되지, 상황이 조금 호전됐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상황이 조금 오르면 그냥 낙심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 우리 계속 기도해요. 그래 조금 전에 또 예배 들어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더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더 회복이 되어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적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동일하게 온 땅에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눈빛을, 그 사랑의 눈빛을 거둬본 적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 하나님이고 바다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막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푸른 초원의 하나님이며,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들도 있습니다. 정말 징대양난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눌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부르짖지 아버지 하나님 구한 것 외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나의 임철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이 통풍이 낫지를 않아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발을 의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 들어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속의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에 아버지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선하고 있는 우리 귀한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할 수 없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배대를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